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인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선지자들은 본인도 죄인이지만 또 죄인 가운데 보냄받았기 때문에 늘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인이고요. 일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죄인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십자가고 또 한 가지는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져야 하는 짐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원치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치고 매일매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11장 29절 바로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참된 안식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주인들의 짐은 종들을 점점 힘 빠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짐은 그 짐진 자들을 오히려 도와줍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짐이 우리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짐의 무게를 짐진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참으로 기분 좋은 무게요.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은혜는 십자가에 비례하여 주어진다. 십자가는 열매가 있는 나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을 뽑으신 다음에 여러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윤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난주는 배를 타고 가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주제 가르치십니다. 그건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제자들은 듣기 부담스러워했던 내용입니다. 존 놀랜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울한 방식으로 이제 내용은 바뀌고 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암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먼저 기도하시고 서서히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주제로 제 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뜻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당신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보통 확신 없으면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동안의 모든 교육과 과정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새로운 이해요.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이 나오죠. 이게 한 그룹입니다. 뭐로 그룹이냐면 유대 자치 최고 우절기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스스로 결정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 최고 우절기관이 있는데 이걸 공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공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장로는 누구냐면 오늘 우리 있는 장로가 아니고요. 지방 유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 그 지방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사람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들어와 있고요.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합쳐서 공회, 상회들인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공회 앞에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동네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가장 힘이 있는 그런 단체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한테도 고난이 올까 봐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A.W. 브루스는 12제자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네가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는 막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당신들이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에 대해서는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왜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원래 말씀하고자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뭐에 달려있는가 하면 자기 부인과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제일 힘든 것은 자기 부인이 제일 힘든 겁니다.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진짜 방해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정말 힘든 거는 내 자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가 가능한 이유는 자기 부인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떤 가벼운 십자가도 못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 자기 관심, 자기 욕망, 자기 기대, 자기 요구, 자기 권리 이런 것들을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씨를 뿌렸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나는 뭘 버립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말씀을 붙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충성의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충성은요, 그분 뜻에 따르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거든요.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 욕심, 자기 기대, 자기 관심을 지키고 그거를 흔들림 없이 붙들려고 하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놓으면 뭔가 더 중요한 걸 얻게 될 것이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면 두 번째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걸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뭘까요? 25절 또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천하보다 중요한 거, 천하보다 가치 있는 거, 천하를 포기할지언정 나는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기관.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양심도 있습니다. 영혼은요, 거듭나면서 주어진 새로운 기관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머무는 곳이 영혼입니다. 과거에는요, 마음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중심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은 내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안 한지를 잘 감지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육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요한 3서 2장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네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내 안에 육체의 정욕도 있고 내 안에 뭐도 있다고요? 영혼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은 내 영혼을 거스려 계속 싸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가 돌아갑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 범사에 유익하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 아무리 잘한다고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영혼은 따로 경건의 연습을 해야지 영혼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순종은 영혼의 운동입니다. 찬양은 영혼의 고백이며 충만입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나의 육신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자연인에게는 없는 영혼, 생명의 새로운 원리가 싹 트고 있는 그 영혼, 거기서부터 모든 영향력이 확산되는 그 영혼. 내 몸은 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잘 모릅니다. 영혼이 그걸 감지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걸 잃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저절로 안 됩니다. 순간순간이 왔을 때 자기 부인을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건 선택하는 거죠.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우리는 기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보다는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거를 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모습,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모습, 참 인간은 너무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인간이 기계를 이겨서 인간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에 주신 고요한 그 아름다움이 있구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4가지가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요. 뭘 알아보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일 못합니다.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뭘 알아봐야 일을 하죠. 그 알아본 거하고 나의 어떤 기관이 움직여야 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추론을 하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도구가 있어야 돼요. 수단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잘합니다. 퀴즈 맞히기 게임이 있는데요. 제퍼디라는 겁니다. 이 제퍼디는 맞출 때마다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요. 이 제퍼디의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추론을 해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왓슨이 이 제퍼디 게임에 인간과 한번 대결을 벌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졌습니다. 근데 계속 개발하다가 2011년 6월 14, 15일에 이 제퍼디에서 제일 상금을 많이 받은 제닝스와 루터 그리고 이제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 기계가 이제 같이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왓슨 기계는요, 문제를 끝내지도 않아요. 답을 다 알고 있고. 추론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리고 더 빠른 게 있습니다. 배를 누르는 겁니다. 인간은 누르려고 하면 벌써 눌렀습니다. 이 왓슨은요, 1000분의 1초 만에 배를 누른다고. 1000분의 1초. 더 좋은 기회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랄 뿐입니다. 기계가 실수 안 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알파고처럼 그렇게 실수하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겨야 우리가 안심하고 잘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기계가 실수하면요, 우리는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가 못하는 게 있죠. 모험을 못하고 창조를 못하고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감정이라는 건요, 가치가 있을 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믿음과 감정. 그래서 감정은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감정에는 가치와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편안하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감정은 절대 감정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믿음이 함께 가고 가치와 함께 갑니다. 기계는요, 믿음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기계는요, 아프지 않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쳤습니다. 이 로봇을 어떻게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칩을 뺀다고 로봇이 뭐 달라집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만 하나님께서 아프게도 하시고 바라게도 하시고 희생도 하게 하시고 선택하기도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영혼의 유익을 위해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론으로 27절 말씀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경험할 수가 있다.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자기 부인을 선택하시고 내 영혼이 풍성한 것이 어딘가 그걸 따라 선택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짐을 잘 낼 때 한 설교자의 고백처럼 내가 그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져주는구나. 그리고 참 좋은, 기분 좋은 무게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